글을 쓸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입 쪽으로 가면은 본능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가려보려고. 우리가 함께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1장의 주인공은 페르시아 초대왕 고라스 왕입니다. 고라스 왕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200년 전에 그의 나심을 예언하고 여호와의 목자라고 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말할 정도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회복의 통로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주의 신에 크게 감동된 그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청직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순간 그의 소명, 사명에 이끌리고 쓰임받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 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사람들 마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도록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1차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하는 1장의 그런 칙령, 그 유명한 고라스 칙령을 내리는 장면을 중심으로 회복의 통로 시작. 한 번 더 시작. 저는 고레스가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주영에 감동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통로로,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 여러분에게 임한 회복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주전 538년,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간을 잘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1차 포로 귀환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2장은 그 명단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차 귀환에 속한 명단 지도자는 스룹바벨 총독 왕손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예수와 여호수아 제사장, 그리고 족장들 중심으로 이름이 기록됐는데 약 한 5만 명이라고 4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대단히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70년 만에 폐허된 저국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감동받고 성전 재건을 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소중한 사람들, 그들이 맨 먼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은 70년 만에 회복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그들이 지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포로 귀환한 지 2년 만에 주전 536년이 됩니다. 꿈에 그리던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는, 오늘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시작. 우리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시작. 그 장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눈을 열고 우리의 무너진 기초들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한테 권면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여러분 기초가 다시 쌓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크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될 때에, 이때는 언제나 내 기초석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석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초석은 예수님이시다. 그 위에 다시 쌓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4장에 넘어가면은 그렇게 귀한 일도 호사다말하고 대적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대적들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아수르 황제가 명령해서 거기 살고 있는 대적들입니다. 이족들입니다. 그들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그거를 지도자들이 분별하고 이겨냈지만은 집요한 그 공격에 마침내 성전 재건 사역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주전 534년에 중단됩니다. 이 역사가 오랜 시간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쭉쭉 이렇게 그 과정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2년 만에 중단되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만 15년입니다. 한 16년 동안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520년까지 주전 15년 동안 성전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채 방치됐는데 20년 전에 저 대동이비자 아파트 공사하다 중단되고 방치되니까 어떻게 되다가 흉물이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성전을 방치하니까 흉물이 됐는데, 자, 문제는 이제는 방해자들의 방해가 없는데도 안 짓는 겁니다. 방해자가 방해하지 않는데도 백성들의 마음에 열정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 하이빌스 목사님 이런 상태를 좀 표현하기를 선택적 게으름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핑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 가장이 있고 자녀를 부양해야 되고 우리 집도 지어야 되고,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런 여러분 상황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앞서서 추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때로 5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5장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 때에 5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5년 지났다 그랬습니다. 만 15년 5장 1절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 밑줄 겁니다. 학개와 누구요? 스가랴. 학개 스가랴가 뒤쪽에 있지만 요때 예언한 사람들, 요때 예언한 예언자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학개서, 그 다음 주일에는 스가랴서를 강의합니다. 요때 어떤 말씀으로 예언했던가는 다음 주일에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라고, 야간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렇게 사람들은 포기하고 선택적인 게으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핑계하고 자기들 일에만 분주한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제가 좀 말이 불편해서 말씀에 있는 본문을 쭉 한번 읽는 내용으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학개 스가랴가 그렇게 나서게 되고, 하나님이 열정 가지고 시작하게 될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일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아리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다게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어나 예언할 때에 지도자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일어나라입니다. 시작. 좀 큰 소리로 시작. 다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을 때에 잠자는 것 깨우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영적인 잠에, 사명의 잠에 취해 있었던 백성들을 깨우는 음성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영적 잠에 빠진 인생들을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명령이 많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자는 자의 자리에서, 죽은 자의 자리에서 달리다 보면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 찬송도 일어나 걸어라,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잠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선지자들이 하나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백성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조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5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아직도 옛날 같지는 않지만은 방해자들이 집요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5절 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그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이제 하나님 때가 되어 저들을 돌보시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더 이상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공사를 막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공사를 막지 못하니까 이제는 당시에 이제 왕은 누군가? 페르시아에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에요. 에스더스 할 때에 에스더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입니다. 가장 큰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그 왕에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지 못하는데 왕이 좀 손을 써달라고. 8절 뭐라고 왕에게 보고를 하는가? 편지 내용입니다. 시작.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게. 자, 어떤 편지를 보냅니까? 우리가 가봤더니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한 고백이죠? 대적들이요. 여러분, 대적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 모스트 하이, 지존자. 그들이 볼 때도 성전은 그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합니다.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왕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통솔에 사는 거냐 물으니까 의외로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고한 것이었으나. 자, 여기에 또 소중한 고백을 이제 백성들이 합니다. 누가 지도자냐 물었더니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같이 읽지 않겠습니다만 지나간 날 아픔, 지나간 날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살았던 것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고라스를 세워서 고라스가 칙령을 내려서 일을 하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왕에게 이제는 편지로 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부탁을 하게 되는 6장, 오늘 6장까지입니다. 6장까지가 전반부. 에스라 입장에서는 과거의 회상입니다. 그 7장부터는 이제 무너진 성전, 마음의 성전을 짓는 장면은 셋째 후에, 주 후에 할 겁니다. 야간 6장까지 말씀을 이제 전반부를 마감하겠는데 다리오 왕에게 정말 고라스 왕이 칙령을 내렸는지 한번 조사해 보라고. 칙령이 아직도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자, 놀랍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니까 정말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7절 말씀, 6장 7절입니다. 소리내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다리오 왕이, 최고의 권력 있는 왕이 명령하는 어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왕은 여러분 이방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지어서 거기서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달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라고 하더니 급기야 11절에 협박까지 합니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이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협박입니다. 아예. 만약에 이 어명을 변조하면은 그 집에 들보를 뺄 것이고 거기 메어 달 것이고 그름더기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해. 12절까지도 볼까요? 절대로 누구도 어명을 범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시작.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심을 믿고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누가 만약에 이 일을 막고 성전을 헐어버리면 하나님이 멸하시기를 소원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러한 어명을 내립니다. 칙령을 다시 내립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계산해 봅니다. 520년의 공사가 재개되는데 5년 걸렸습니다. 만 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5년 걸리니까 5년으로 계산하면은 515년 또는 516년이라고 하는데 515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 장면을 우리 한번 14절 봅니다. 이렇게 완공이 됩니다. 드디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그 모든 대적들을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성전이 완공되는데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주전 515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데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공의를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협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상 고라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자막이 없지만 15절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정확하게 해서 예루살렘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완성된 겁니다. 거기에 학개 선지자 스가랴가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때에 나이 많은 축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학개, 하나님은 나이 많은 사람도 쓰셨고 7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성전의 영광을 본 그 노인은 어떻게 쓰시고, 그리고 정말 젊은 세대 포로 2세대 스가랴를 또 어떻게 쓰시고, 그의 꿈은 무엇이고, 그 역사들을 또 우리가 겸해서 병행으로 살펴볼 텐데, 야간 오늘은 성전이 완공되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만 나누면서 상반부를 마지막 마치면서 22절 최후의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22절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대적들이 한 방해의 작업이 뭐였습니까? 백성들의 손을 힘을 잃도록 하는 것, 손을 힘을 놓도록 하는 것, 손을 늘어뜨리도록 하는 그런 대적이었지만, 방해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손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그대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역경들 오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신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팔로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스룹바벨은 힘을 잃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운 내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너 앞에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 스가랴서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일어나라. 시작. 다시 일어나라. 15년 만에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깨우시는 게 아니라 사명의 잠, 하나님 예배의 잠,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여러분 속에 영성의 잠, 모든 영적인 잠이 깨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도우시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주의 신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힘을 도와주옵소서, 내 등 뒤에서도 명령해 주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내 손을 잡고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달리다금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안주하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다양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